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니, 나 아예 안 끝났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끝난 사람은 그게 답이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이 축복을 누리라, 그런 얘기죠.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서밋으로. 3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나가는 뭡니까?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응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응답을 누리는 비밀.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누리고 적용하는 말씀의 비밀. 그건 성경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건 강단에 사는 설교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못 누리죠. 전도의 비밀이 있어야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의 비밀. 지난주에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인지를 알고 했더니 사명이 아니라 축복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오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시기하고 배가 아파하는 데만 하는데 그게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안 졌으면 됐을 텐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걸 말하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생.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누가 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싹 다 죄인 이름이 있어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으면 심판 안 받아요. 누가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분 말이에요. 사망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망 권세는 사단이 갖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분만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고 물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요걸 말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게 사명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계속 축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성경 어딘가 있을 텐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사명 뭔데요? 모든 족속으로 죄자 삼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그럼 그건 사명 아니라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주께서 하늘에서 원난들을 보시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시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사명 뭔데요? 전도요. 그걸 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신다고요. 권세 주도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시겠다고요. 이게 사명이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참음에 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들으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맺지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사명 뭐예요? 천하만민의 복음 전파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준 권세 주신대요.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사명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려고 하니까 권능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이건 사명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 본 말씀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제목이 좀 깁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 악한 게 뭘까요? 악한 것. 악한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 막는 것이 악한 것이요. 복음 전하는데 앞에서 내가 손들고 막는 건 막는 게 아닙니다. 말,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 막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복음 막는 일, 악한 것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복음 막는 일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원뜻은요, 원뜻은 제우스에게 키워진 자 그런 뜻입니다. 제우스에게 키워진 자. 제우스는요, 그때 당시 로마의 최고의 우상이 제우스요. 제우스에게 키워진 자.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가요가 다니는 교회예요. 가요. 가요와 같은 교회 다닙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디오드레베하고 가요하고 같은 교회 다녀요. 가요는요, 바울도 칭찬했고 사도 요한도 칭찬했습니다. 바울은요, 가요를 온 교회의 식주인 그렇게 칭찬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들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가요라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오만한 태도 때문에 교회의 발전을 막았어요. 내가 교회의 발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한 태도가 교회의 발전에 방해가 돼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면은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 얘기는 행한 일을 기억하겠다 그런 얘기야.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디오드레베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그냥 비방한 게 아니에요.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악한 말로
순회 전도들을 비방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구원을 은혜로 받으니까 하나님 축복도 은혜로 받는 줄 알아요. 구원은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축복은요, 행위대로 왔습니다. 행위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축복은 하나님의 행위대로, 우리가 한 행위대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출교시켰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맞아들이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를 영접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제우스에게 키워진 자가 맞죠? 전도 방해하니까.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출교시켰어요. 내쫓았습니다.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요. 책망하겠다는 말입니다. 책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실 때 상을 주시는데 행한 대로 주십니다. 행한 대로. 벌도요. 행한 대로 주십니다. 악한 일, 악한 것이 뭐냐? 복음 막는 일이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복음 막는 일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하지 말면서 뭘 하라 그러냐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선한 것. 선한 것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물질로 못 도우면 기도로라도 도와야 돼요. 기도로라도. 그게 곧 영적인 실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사람 돕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선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는 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들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그게 무슨 일이 아십니까? 구원받고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했느니라 그 얘기는요. 구원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죠. 그런데 구원 받고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사탄에게 쓰임받으면서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네 가지에 성공하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로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예배할 적에 찬송 부르죠? 찬송 부를 때 대충 부르지 마세요. 진심으로 마음 담아서 한번 부르세요. 중심을 다해서 드리세요. 찬미의 제사다 그랬어요. 찬송도 예배요. 그 다음에 기도요. 우리 오늘
이동환 수집사님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 들으면 예배 실패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내 것 만들어야 돼요. 내 것. 그게 내가 응답받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요. 말씀. 설교를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찔리는 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성경에 그리 써 있어요.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칭찬만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나 행여나 내가 설교 제목을, 설교 본문을 여기저기 찾아서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그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제목 설교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강의 설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태게 하면 성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더할 것이요, 성경에 있는 걸 빼면 천국 들어가는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설교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대포 나오고 녹시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에 걸리면 계속 들어보세요. 왜요? 사단이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계속 들어오면 아, 그게 아니었었구나 오늘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부금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헌금 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식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중심을 내서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예물. 그게 예배 성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얘기는요, 구원받은 자다 그런 얘기죠.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걸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서는 것이 진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슨 사람에게서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게 두 대표적인 사람인데, 악한 것을 행하는 디오드레베,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하는 데메드리오, 두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진리에게서도 또 사람에게서도, 12절은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묵상해 보세요. 묵상.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적용. 나는 혹시 아이들이 한 얘기라도 혹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예사롭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람에게는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선한 것이 뭘까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 증거하는 것입니다. 뭘 증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 몇 년 전에 일본 캠프 갔었는데 일본 캠프 갔을 때 센다이 쪽에 그 이명순 권사 의과 하로장로 거기 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명순 권사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의도 가십니다. 오늘 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갔어요. 새벽에. 시간이 제일 좋기는 새벽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차도 안 막히고 그리고 나도 그때 시간이 있고 그래서 새벽에 갔더니 아직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세가 94세 장수하셨죠. 그때 돌아가셨다고 전화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냐면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장례를 부탁했더니 그 목사님이 결혼 주례가 토요일 날 있어서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물론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그렇게 성실하게 잘 나가시지는 않았어요. 일본에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결혼식이 있으면 시간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와서 목사님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5시에 가서 입관 예배하고 오늘 새벽에 가서 6시에 발인 예배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입관 예배를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차 마시면서 식사하는데 그 이명순 권사가 건장하게 생긴 두 청년을 강제로 끌고 와요. 안 올라가니까 이리 와! 그러면서 막 끌고 와요. 끌고 오더니 목사님 이 아이들이 내 조카들인데요. 도대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앉으라고 앉혀놓고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 난 당장에도 안 믿고 싶다. 근데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죄 문제다. 내가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감옥 가면 되잖아요. 형 받으면 되잖아요. 벌금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게 무슨 죄냐면 원죄다. 원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죄인데 내가 당하는 죄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내가 당합니까? 종의 아들은 종이요, 노예의 아들은 노예입니다. 죄인의 아들은 죄인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싹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사단의 문제다. 귀신의 문제, 마귀의 문제다. 요즘 세상에 사단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요즘 세상에 사단이 더 많다. 귀신이 더 많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너무 믿느냐? 그러니까 알겠대요. 귀신이 있는 건 아는 거지. 있는 거 어때요?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지옥의 문제다. 죽어서 지옥 가봐야 되는데 그때 너무 늦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간다.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걸 뭐라고 하냐? 생지옥이다 그런다. 살아서 겪는 지옥을 생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 이 문제 해결받는다. 영접하겠냐?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다 그러더라고. 강제로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영접을 했습니다. 증거한다. 뭘 증거하느냐?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참 제성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 참왕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 참 선자 그리스도. 요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이 땅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 환경이 어떻고 그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증거하는데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한 것, 악한 것을 보지 말라. 선한 것을 본다더라.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본받은 결과 악한 것을 본받은 결과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해요? 선한 것을 본받은 결과에 반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상상하면 됩니다. 선한 것을 본받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드립니다. 만남이 다요. 만남. 그런데요, 악한 사람을 만나도 선한 것을 본받으면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오는 거 그거 가지고서 고민할 거 없어요. 그 다음 결과를 보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드려요. 그 대표적인 게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노예로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생 형들같이 죽이나 끓여먹고 양치다가 7년 감옥에 굶어 죽어요. 노예로 가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감옥에 갔어야 누명 쓰고 감옥에 가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감옥에 안 가면 평생 그 집에 총무지만 노예요. 노예에서 벗어난 길이 감옥 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누구 만나겠습니까? 도박하는 사람 만나면 노름꾼데요. 중독자 만나면 알코올 중독인지 마약 중독, 중독자 만나면 똑같이 중독자 돼요. 그런데요, 복음 가진 사람 만나면 나도 복음 들어요. 참 감사한 게요. 여러 가지 만남도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유광수 목사 만나는 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목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분 못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그리스도 만나는 게 제일 최고복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수여되는 유광수 목사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또 하나 더 큰 복은요, 여러분 만나는 게 큰 복이에요. 모자란 내가 목회하는데 앉아주잖아요. 따라와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 만나기 큰 복이에요. 만남의 복. 그것은 선한 것을 본받은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며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이 아니라 평강이요. 이건 13절, 14절. 사도 요한이 가서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먹과 보수를 쓰지 않겠다 그래요. 15절. 평강이 임합니다. 영원히 평안하고요. 정신도 평안하고요. 마음과 생각도 평안합니다. 평안임이에요. 평안. 선한 것을 본받으면 거꾸로 들어갑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는 뭐예요?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런 얘기예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건강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아프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치유해 주든지 들어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소용을 선고받으면 오히려 기뻐하세요. 아, 죽는다는데 왜 기뻐하냐?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이 이 땅보다 100배, 1000배, 만배만 좋으면 더 살다 가야죠. 근데 수억만 배 좋아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곳이요. 그게 기뻐하기 시작하면 또 병도 나요. 안희숙 여사 암 걸렸어요. 의사가 뭐라 하냐면 수술하면 살 확률이 50%다 그러니까 내가 왜 수술하냐? 하나님이 나오라고 보낸 사인인데 내가 왜 수술하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찬송 불렀어요. 근데 안 가요. 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병이 다 나왔어요. 암이 다 나와버렸어요. 언제 암으로 죽느냐? 암에 딱 잡히면 죽어요. 뛰어넘으면 삽니다. 계속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드리면서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삶 전체가 선택이요. 삶 전체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기계나 동물처럼 만들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세상에 선악을
선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돼요. 마음에도 선악이 있어요. 마음.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고민합니다. 시대적인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한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항상 우리 앞에는 선과 악 두 개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면,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냥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기 있는 모든 줄 다 죽여라. 싹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 주식이 다 떨어지는 옷, 바짝 말린 빵,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화친하자. 죽이지 않기로 화친하자. 근데 여호수아가 물어도 안 봤어요. 그냥. 그래, 내 행색 보니까 멀리서 왔구나. 그거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화친을 떡 맺고 나니까 바로 옆 동네네. 근데 그게 계속 가시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선택할 적에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내가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게 되겠죠. 근데 조급하게 해서 실수한 선택을 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오히려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고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선한 것을 본받아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응답으로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2분